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150쪽 또 1151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50쪽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특별히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특별히 에스겔에게 권능이 임하고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199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찬양은 이제 메시아 중에서 46번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에 왔으니 하는 곡 함께 들으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곡의 끝부분만 나온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예. 미안해요. 내가 몇 분부터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생명이 왔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명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코로나19 시대의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힘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 이 시대를 힘차게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권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던 걸음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우리는
통과하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도 낡아지지 아니하고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정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 우리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의 전 세계 속에 승리의 날이 속히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개국을 기념하는 국경일 개천절이 어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개천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나 인터넷에 우리의 역사가 상당 부분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때 우리는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잡아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곳에서 반만년 전에 하늘이 열렸다, 바로 이것이 개천절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세워진 나라, 그러니 일찍이 하늘의 권능을 힘입고 세워진 나라, 바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하늘이 열려져 축복받는 민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땅덩어리는 크지 않습니다만 전 세계를 깜짝 놀라키는 일들이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반도 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 이제 벌써 6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고아의 나라, 그런데 이 고아의 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TV를 보면서 야, 저런 것도 있었어? 판소리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댄싱으로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런가 하면 가요로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야, 이 좁은 땅덩이에 어쩌면 저렇게 신기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시대는 대한민국의 시대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분단된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아직도 불안한 나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어? 꿈쩍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세계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빨리 남과 북이 교류가 되어지고 이 땅의 평화 통일의 그런 서문이 활짝 열려지면서 이 땅의 평화 통일의 시대로 열려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평화 통일 그 시대를 꿈꾸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하늘이 열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 시대는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야곱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될 일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렸다. 헬라 말로는 스키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르다, 나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열려짐으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개천했습니다.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복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엊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 민족,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바라보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릴레이 기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건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 받을 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개천했습니다. 개천절입니다. 그런데 말만 개천절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한 대한민국이 될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성령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열면 영광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광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늘이 열리고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눈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한 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졌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져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새로운 새 시대를 봅니다. 새로운 새 광명을 봅니다. 이것이 새로운 새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보고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탐심의 비늘이 떨어지고 욕심의 비늘이 떨어지고 비워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더라. 영광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신비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도망가는 비굴하고 약삭빠른 욕심쟁이의 모습,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깍쟁이에게 하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 천기누설하신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고 간절히 복받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해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는 하늘이 열려야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은 하늘이 열려야 보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는 은총을 힘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포로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에스겔이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언제나 귀환할 수 있을까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놀랍고 놀라운, 크고도 놀라운 신비한 그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발강가에서 포로민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신비를 보이셨는데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나니 우리의 마음이 억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앞일이 트이지 않고 안개 속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혔습니다. 답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곤해. 우리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답답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힘들 때, 안개 속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늘을 보아야 한다. 왜요? 하늘이 열려져야 문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경제가 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세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내 마음도 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봉헌합니다. 봉헌 기도가 끝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디에나 하늘이 열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계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것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늘이 열리고 개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모든 세상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속에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천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늘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 주님을 보았습니다. 왜 하늘이 열렸습니까? 이 예수님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니 셋째 하늘에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신비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미리 일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라니 재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열고 친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통하여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한 눈먼 자를 만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외치고 외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너는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문제 해결의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다.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눈이 열려지는 개천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예수님을 잘 믿는 대한민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세계적 여행 가이드북인 롤리 플래닛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은 한국의 서쪽에서 밀어붙이고 옵니다. 일본은 동쪽에서 한국을 자꾸 찔러댑니다. 그런데 주변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리 한국을 삼키려고 해도 한국은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이야,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합니까? 아니요, 이상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개천한 민족은 죽지 않는다. 하늘문이 열린 민족은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그날, 그러죠. 오늘 교회가 대한민국을 깨우는 그날, 우리 가정 한 가족이 살아 움직임으로 대한민국을 깨우는 그날, 그날을 꿈꾸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고 애쓰지 말고, 아니 지금까지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 내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민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땅의 교회, 그래서 우리의 릴레이 호명 기도회는
결국은 예수, 민족, 교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서 권능이 임하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나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나라,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주 안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영원히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